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복받은 믿음이라. 복받은 믿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복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중에 욥이 있습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온 몸에 악창도 나고 영문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뭐 자녀들 그 종이 와가지고 나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이야기하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살았습니다. 또 양떼들 뭐 약떼들 있는데 뭐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 잡아가서 자기 혼자 남고 이렇게 와서 고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하루아침에 그냥 계속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안 좋은 소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싹 없어졌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싹 없어지고 났는데 나중에는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저기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그 욥을 한번 자세히 봤냐? 그랬더니 내가 봤는데 욥이 하나님이 그러셨죠. 욥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마귀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렇게 울타리같이 이렇게 쳐주고 보호해 주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지. 그냥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배반할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배반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 대신에 그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그 생명은 내 것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가서 어쩝니까? 쳤어요. 그랬더니 온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을 갖다 긁어도 시원치 않다고 그랬지. 욥의 말씀에 보면 있어요. 그렇게 긁어도 시원치가 않을 정도로 긁고 앉았고 힘들어 있으니 그 몰골은 어떻겠느냐. 몰골은 말이 아니지. 그럼 옛날에 이 사람을 욥을 알던 사람들이 왔을 때 친구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욥인가 할 정도로 변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은 것이라고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남은 거라고는 아내밖에 없어. 남아있는 게 아내밖에 없어. 옆에 아내가 있어. 근데 그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욥을 갖다 위로해주고 악창이 나서 몸 몰골이 그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것뿐이냐? 응?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것뿐이면 그냥 저주하고 확 죽어버리려. 이 아내가 옆에서 부채질합니다.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야. 욥을. 그 욥은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겠지. 아니 옆에서 위로를 받아도 시원치 않아. 온 몸에 지금 악창까지 나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욥인가 할 정도였대야. 그러면 몰골이 어땠다는 얘기야?
짐작은 안 가죠. 우리는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런 몰골을 하고 앉아서 그 힘듦을 견디고 있는데 아내는 옆에서 아이고 어떠냐고 이렇게 위로를 해줘도 시원찮다 이 말이야. 위로를 받을 수가 없지. 지금 주변이 어땠는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것뿐이면 저주하고 확 죽어버리려. 그랬는데 욥은 어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을 어떻게 원망하느냐 저주하느냐. 우리의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보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이 고난 당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 배나 축복을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내가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11조를 몇 번을 드리고요. 금식을 몇 번을 하고요. 막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찾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주여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히 볼 수도 없었대야. 얼굴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히 볼 수도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 세리라는 직업이 뭡니까? 남의 것을 갈취하는 직업이야. 한마디로 세관에 왔다 갔다. 옛날에는 그 세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금은 이제 그 관세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세를 함부로 못 매긴대요. 이렇게 지금 규칙적으로 다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어? 옛날에는 그냥 구두로 하는 것도 많지. 그래서 세관에 들어오는 그 관세를 그냥 이 세리 마음인 거야. 세리 마음. 응? 세리 마음. 엿장수 마음이라고 하듯이. 엿장사가 엿장수 마음이라며. 근데 이 세리 마음인 거야. 얼마를 받아라 하고 그 정해져 있기는 해요.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누가 와가지고 더 받았네 덜 받았네 이것도 없어. 그 받은 만큼 받으라는 그 규정만큼만 정부에다 주면 남은 건 내 것이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요. 다 있어. 그러니까 말만 조금만 잘하면 돈이 왕창 들어오는데 그 말 안 하겠어? 이렇게 보여지는데 벌써 돈이 얼마 들어올 것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세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통과를 해야 되니까 안 주면 안 되지. 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라에서 받으라는 규정은 있어. 얼마로 정해진 게. 그럼 그거 갖다가 나라에 주고 남는 건 내 것이야. 이것이 세리라 이 말이야. 이것이 세리. 그러니 세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더니 너무 죄인이야. 죄를 많이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거울에다가, 말씀의 거울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봤더니 자기가 너무 많은 죄를 졌어. 그러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도 없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다 이 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시는 분. 예, 그래서 욥의 마음을 보시고 배나 축복을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어느 날 봤더니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얻은 아들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바쳤다 이 말이야. 바쳐서 잡으려고 번제로 드려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사랑하는 아들아 그 손을 저기 치지 말라고 아브라함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믿음의 통과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걸 주셨어요. 어떻든 우리 하나님이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까? 어떻든 간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은 그런 백성들인데 예수님은 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믿는 선민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이방 백성들은 뭐 제껴놓고 너희들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딸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개들에다가 비유를 하셨는데 이방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개에다 비유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는 전부 개나 짐승 보잘것없는 그런 백성들로 생각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에다 취급을 했지. 내가 우리 자녀들 빼고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준 적이 없다. 개들에게다 어떻게 주냐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떻든 개들에게다 비유를 하셔가지고 선민인 백성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만 내 것을 줄 수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 27절 시작. 그가 가로되 주여 올 수 있나마는 개들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예. 지금 가나안 여인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말한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뿅 가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여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올소이다 오라요 예수님. 그런데 지금 개들도요 제가 보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들에다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개에다 비유를 했는데 이 여자는 그 이야기의 대답이 이거였어. 아 승질도 안 나? 짜증도 안 나냐고. 나를 개에다 비유를 해? 아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개에다 비유할 수 있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에?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시작. 하나님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들어가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내 딸의 이만키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 지금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소리를 막 높이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를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거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 혈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 계열을 아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알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 이방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혈통들이 내려오는 그 혈통 계열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기 27절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개로 표현을 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자는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화 못 내지. 저분이 지금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알고 있는데 내가 저분이 나에게 개로 취급을 하던 마귀새끼로 취급을 하던 나는 그 개의치 않아. 하지만 저분이 말 한마디면 나는 어때? 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아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개로 취급을 하던 마귀새끼로 취급을 하던 나를 어떤 걸로 취급을 해도 나는 괜찮다. 화를 낼 수가 없다. 저분이 말 한마디만 나에게 해주시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딸이 낳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알 수가 아는 여자인 거지. 그러니 이 여자가 화를 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28절. 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내 소원대로 된다 이 말이야. 응? 거기서 우리 인간들이 그 인간의 본능이 나와가지고 아 뭐야 저 짜증나는 인간은 뭐요? 내가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뭐 개래? 뭐 개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짜증을 내고 돌아갔으면 구원 받겠어? 본인 딸 낳겠느냐 이 말.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았거든. 절대로 화를 내지를 않지. 예수님이 개에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에다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신 거고. 선민인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말씀도 주고 치료함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이방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 이방 백성들에게는 볼 일 없다. 응? 한마디로 개 아니냐 너들. 응? 그러니까 나는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에 화를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너무 잘 알으니까.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분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야. 나는 어떤 믿음? 내 자신을, 내 고집을, 내 혈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향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나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봤을 때 지금 가나안 여인처럼 개에다 취급을 하고 마귀 새끼에다 취급을 하고 어떤 말을 던져도 이 여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 이 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믿어드리기 때문에 저분이 나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는 살 것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움, 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들이지 않습니까? 선민이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가나안 백성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삶 속에 세상 밖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는 삶이 되셔서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루어지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귀한 시간